오늘 8번째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혹시 소그룹에서 그 입다 얘기를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입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마음 한편이 좀 쓰린 마음이 좀 쓰려요. 입다는 뭔가 좀 마음이 쓰리고 좀 아픈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입다는 어떻게 보면 6년밖에 사사를 못한 짧은 사사 기간을 가진 사람인데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입다의 인생 속에서 있습니다. 이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항상 그러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 죄 짓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데 이 입다 이전에는 그 우상이 이제 이 8대 사사가 오면서 이 우상들이 종류가 굉장히 증식했습니다. 마치 메르스가 이렇게 막 좀 퍼지는 이 무서운 것처럼 이게 점점점 신들의 종류가 많아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번 10장에 보시면요.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알하고 아세라는 기본이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논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 다원주의 같은.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신도 들어오고 중국의 신도 들어오고 아랍의 신도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아주 잡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또 치신 것이 이 블레셋하고 블레셋은 기드온 때 블레셋에 한번 먹혔었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암몬에게 아주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팔아치웠다 이렇게. 그래서 18년 동안은 아주 그냥 고생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 곤고가 크게 달하니까 또 세 번째 단계가 늘 그러했듯이 또 회개하는 거죠. 또 회개하는데요. 이게 한 8번째 이런 역사가 순환이 되니까 하나님도 그 회개를 믿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신 거죠. 맨날 똑같이 죄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벌 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 4단계 역사 사이클을 8번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도 안 속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너네. 몇 번째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도대체 할 때마다 구원해 줬는데 몇 번째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아냥거리세요. 너희들 섬기는 신들이 보통이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닌데 너희 각자가 너희가 선택했던 신들한테 구원을 요청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거의 극도로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진력이 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너네들이 구했던 그 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항상 원래 뿌리로 돌아오나 봐요. 이렇게 한번 고난을 당하면 원래 뿌리로 돌아오나 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원래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죠.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18년 동안 이렇게 아주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입다. 하나님이 또 이런 이스라엘의 또 간절함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근심스러운 게 나옵니다.
이제 이러던 차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이 칩니다. 이렇게 쳐서 이제 이렇게 전쟁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하고 딱 대척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누가 이 전쟁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입다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므낫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이라는 출생이에요. 근데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참 재밌어요. 쉽게 말하면 탈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아주 뭐랄까 이득은 다 취하는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한국에서 이 탈북자들을 막 서로가 이렇게 못 믿듯이 이게 그런 것처럼 이 길르앗 사람들이 묘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르앗 태생인데다가 또 이게 또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가족들 중에 아주 미움을 독특히 받았죠. 그러니까 아예 청년 나이쯤 됐을 때 나가라 이놈아 하고 그냥 서자 홍길동 쫓아내듯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입다가 나가면서 이 사람이 바깥에서 노는데 이게 보통 노는 게 아니죠.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이 불량배들이 이 사람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꽤 무시 못할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못 건드는 조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에 평화시대에는 저 나쁜 조직폭력배 잡류 이렇게 될 텐데, 전쟁이라고 하는 난세가 터지니까 이 조직이 똥 뜬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뜬 거죠. 이 전쟁이라 그러면은 제 정도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입다가 지금까지는 조직폭력배의 그냥 잡류들의 두목이었는데, 막상 전쟁이 나서 저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다스려야 될 전쟁 영웅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는데 불량배의 두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도 잘 알고, 그리고 외교도 잘 알고, 어떻게 사람들을 협상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3차례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입다가 원래는 입다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입담이라고 지어야 되지 않나. 원래 입담이라고 지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미음이 빠졌어요. 입다. 근데 아마 미음이 빠진 이유가 그 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딸 문제만 없었으면 입담이라고 지으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4차례에 걸쳐서 그가 입으로 뭘 하는데, 첫째가 자기를 요청하고 자기를 사사로 요청하는 그 자기 길르앗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마음에. 그래도 쫓아낼 때는 쫓아냈지만 자기를 다시 도와달라고 이렇게 와서 갑과 을이 바뀐 상태인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 웬만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갈 텐데 딱 갑을 관계를 안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암몬을 쳐주면 너희가 나를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느냐. 정확히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 희생과 그 희생의 대가로 나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나를 쓸 수 있느냐. 권리를 동시에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딜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입다가 단순히 그냥 무슨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 리더십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달라고 할 건 달라고 하고 내가 해줄 건 해준다고 이제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뭐 장로들이 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게 이 사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토 논쟁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가 이 입다의 입에서 밝혀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 밝혀져요. 그 11장 12절부터 그 긴 장에 걸쳐서 암논 왕과의 영토 전쟁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거죠.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요. 독도 가지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다케시마 돌려달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재판소에 가서 입다가 쫙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에 보시면 암몬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예요. 족속이에요. 근데 암몬이 지금 뭘 달라고 그러냐면 야복강 있잖아요. 야복강 있고 위에서부터 왼쪽에 요단강이 내려오죠. 요단강부터 아르논강에서 이렇게 야복강 이 지역을 달라 이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 땅이다 이겁니다. 이거 너네가 이거 300년 전에, 300년 전에 걸 갖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300년 전에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 모세가 우리 땅이었는데 여기 뺏었다. 이거 좋은 말 할 때 돌려줘 이거예요. 평화스럽게 좋은 말 할 때 돌려줘. 너네 그저 독도 다케시마 우리 거니까 그거 좋은 말 할 때 줘. 이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여기서 흥분을 하지 않아요. 흥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말 안 해요.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첫 번째 사자가 보내서 우리 땅을 왜 치러 왔습니까? 이거죠. 예의를 갖춰서요. 우리 땅을 왜 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너희가 빼앗은 아르논, 야복, 요단강을 돌려줘.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두 번째로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죠. 보내서 이제 가서 이 사자가 입다의 입장을 쫙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네 모압 땅과 암몬 땅, 너희 땅을 정복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300년 전 출애굽 때부터의 역사를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재판소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300년 전에 모세가 지나갈 때 너희 에돔 왕하고 모압 왕에게 그 가나안 땅 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모압하고 에돔을 지나갈 때 우리가 신사적으로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고 그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 옆으로 좀 지나가도 되겠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때 모압이나 여기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좀 지나갈 테니까 우리는 명나라 치러 가는 거니까 너 좀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렀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신사적으로 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도 가야 되니까 우리가 너네 땅을 둘러가지 않았느냐. 너네 땅을 둘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아모리 지역으로 갔더니만 이거 거기 그 시온이라는 왕이 막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겁을 먹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점령했다. 그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거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땅을 어떻게 너희한테 내줄 수 있느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희 신 그모스 신이 주신 땅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면 그거를 다른 나라에게 주겠느냐.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마지막 말한 게 그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한 지, 할 수 없이 점령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했냐 도대체.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찾겠다고 이러느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게 11장에 길게 나온 말이에요. 길게 나온. 300년 전에 얻은 땅을 지금 와서 뭐 하느냐. 독도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미 300년 전에 이미 얻은 땅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그 암몬 왕이 시끄럽다. 그래서 화를 내고는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입다는 이미 여기서 보였듯이 이미
자기의 사람들을 다 조직화했고요. 벌써 외교전에도 이미 명분을 다 땄어요. 할 수 없이 우리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칠 수밖에 없다. 명분을 다 걸어놓고 칩니다. 기가 막히게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세 번째 입담이 나오는데, 세 번째 입담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길르앗 장로들에게 담판을 벌일 때의 입담, 그리고 암몬 왕과의 벌렸던 입담하고는 다른 차원의 입담인데 하나님 앞에서 벌린 입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큰 실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서원이 뭐냐면 이기고 돌아오면 딸이 아니죠. 와서 춤추는 사람을 바치겠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다도 결국 기드온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도 기드온도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큰 실수를 했듯이 입다도 여기에서 워낙 많은 우상 문화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뭘 원해야 되고 뭘 간구해야 되는 서원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입다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대충 그런 서원들을 많이 하니까 자기도 서원을 한 거예요. 정말 전쟁을 이기고 싶었으니까, 이겨서 정말 자기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으니까 하는데 너무 나간 거죠. 나가서 하여튼 뭐 자기에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바치겠습니다. 그 생명을 줘서라도. 그런데 그게 자기 딸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까지도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 바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입다의 딸, 남자 죽는 것보다 여자 죽는 게 더 아깝지 않으세요?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딸이 죽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좀 막으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결국 죽잖아요. 근데 왜 못 막았을까요? 혹시 왜 못 막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 돼, 인신제사는 안 돼,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입다도 결국 하나님 막을 만하지 않으세요? 근데 못 막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것은 지극히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하신 말씀이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오갔던 대화였습니다. 그게 아무도 모르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대놓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여기에 11장 35절에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자기 딸이지만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저는 돌이켰으면 좋았겠는데 못 돌이키는 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를 못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억센말로 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거짓말을 참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입을 낸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보다 신중한 것 같아요. 매우 신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입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무섭게 느끼는 족속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말을 돌렸을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돌이켜요. 근데 그것은 지도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서운 신앙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건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입담을 자랑하다가 큰 슬픔으로 오게 된 인생의 큰 아픔이 됩니다. 근데 이 아픔은 굉장히 저릴 정도로
아빠 2달만 친구들이랑 놀다가 죽을게. 그래, 2달 동안 실컷 할 거 다 해라. 그리고는 돌아와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그래서 이 입다의 그 말 실수가 가져온 아주 정말 가족 비극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12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이게 이번에 뭐냐면 이제 이 사사기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지파별로 잘 우애 있게, 지파별로 다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다 지파별로 단합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외세에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사사기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지파들이 왕 없이도 공동 지도 체제로 그러니까 공동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상적인 거였는데, 현실은 반대로 지파별로 슬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출애굽 때는 유다 지파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시대 때 이 제일 잘난 척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제일 사이가 나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이 두 지파가 왜 사이가 나쁜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지파에. 근데 이 두 아들을 넣었는데 야곱이 130세에 죽으면서 요셉 앞에서 두 손자를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러면 보통 장자한테 오른손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는 오른손을 둘째 놈한테 간 거예요. 얘가 장자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진짜 장자인 므낫세는 왼손이 가서 둘째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형 에서랑 장자권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식들한테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이게 결국 누구한테 상처를 줍니까? 므낫세가 상처예요. 므낫세가 상처받아요. 에브라임은 갑자기 이것 때문에 장자 기득권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가 벌어지면서 에브라임이 잘난 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거든요. 그때부터 에브라임이 이 모든 지파 중에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장자고 자기네가 뭐든지 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사기에 영웅들은 에브라임에서 안 나와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형제인데 이 형제들 사이가 제일 나빠요. 서로가 질투해요. 지파비. 꼭 어디와 어디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역 우리나라로 하면 저 남쪽에 두 이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기드온이 므낫세잖아요. 그다음에 입다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게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은데 기드온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기드온은 그랬잖아요. 추격전을 막 벌이는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붙었어요. 나중에 끝날 때 나중에 붙어갖고 마무리 정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기드온한테 와서 에브라임이 딴지를 걸어요. 야 임마,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러? 우리가 그래도 장자인데 왜 맨 끝에 가서 마무리 투수하게 해? 우리가 선발이지.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내전이 촉발될 뻔했어요. 므낫세하고 이게 싸울 뻔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기가 막힌 전략을 썼어요. 왜 그래? 에브라임의 끝물이 이 므낫세의 만물보다 나아. 다시 말해서 너희 마무리 투수가 우리 이 므낫세 별거 아니야. 우리 이거 선발 투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그저 사령관 두 놈 잡았잖아. 너네가 훨씬 나아. 그러면서 이게 누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기드온은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입다가 암몬이랑 싸워서 이기고 들어왔더니 이번엔 에브라임이 또 딴지를 걸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야,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다는 기드온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또 입담이 이제 발발합니다.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입담은요, 야, 내가 암몬이랑 전쟁하러 갈 때 너네한테 요청했어, 안 했어? 요청했지. 근데 너네가 거부했지. 논리적으로 따져요. 내가 분명히 요청했는데 너희는 거부했어. 너희가 거부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이 너네를 제쳐놓고 나가서 싸웠어. 목숨 걸고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그런데 지금 와서 딴지 걸어? 이거예요. 못 참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입다의 자존심을 팍 건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 길르앗, 너희 뭐야?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탈북자들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요. 나와요, 여기에요. 못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출신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중에서 길르앗인데 길르앗 놈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놈들 아니야. 이 주체도 없고 이 배신자, 이런 이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도망간 놈들이 뭘 말이 많어 하고는 그냥 협상하다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안 되겠다 너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이 여기에 보시면 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이냐면요, 요단강 나루턱을 딱 점령해요. 여기가 입다가 딱 점령해 놓고 여기 지나갈 때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놈들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별해야겠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지나갈 때 쉬볼렛 해봐. 쉬볼렛. 쉬 발음해봐. 쉬볼렛. 이게 시냇가란 뜻이에요. 시냇가. 쉬볼렛 해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쉬볼렛 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씨볼렛 이러는 거예요. 쉬하고 쌍쉬엇을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쉬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쉬볼렛 하면 통과. 근데 씨볼렛 하면 죽여. 이게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 앉혀놓고 낙동강에서요, 쌀 해봐, 쌀. 그러면 살 하면 죽여. 이거죠. 경제 해봐, 경제. 그러면 갱제. 그러면 죽이는 거죠. 나의 조국 해봐. 그러면 나의 조국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방언이에요. 지역 방언을 이용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야. 얘들은 쉬 발음 못하니까 씹 하면은 씨볼렛 하면 죽여. 씨볼렛은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쌀 해봐. 살 하면 죽여. 똑같아요. 살. 그래서 42,000명을 학살합니다. 42,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웃긴 것 같지만 말을 못해가지고 42,000명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 화해해서 기도원처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기분을 자극한 거죠. 저는 이 남북관계도 좀 자극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면 이게 터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사기는 지파별로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그 극한의 지파 갈등이 제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삼손이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다큐멘터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 사사시대에 아주 그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레위인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개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말한 게 그거였죠. 그 개인 사제로 고용됐다가 한 지파로 그냥 청빙돼서 도망간 그 레위 사람의 부도덕함 얘기했지만 19장부터 21장까지 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벌써 이미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고발인데요, 첩을 두고 살다가 이 첩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넉 달 동안 바람을 피워갖고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자기 부인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어느 노인네 집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거기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불량배들한테 자기 첩을 내주게 됩니다.
내주게 되고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능욕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문지방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자기 첩을 12조각을 시체를 갈라요. 12조각을 갈라가지고 이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실, 베냐민 지파의 이 극악한 짓을 모든 지파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머지 11지파가 분노에 그냥 이걸 해서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40만 명 대 3만 명, 2만 명,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몇 차례 내전을 거쳐서 그만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리는데 남자만 2만 5천 명을 죽여서 600명을 남깁니다. 600명. 근데 여기서 다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한 지파의 씨를 말리겠다. 큰일이다. 그러면서 형제가 발동하죠.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죽였다고 그래도 씨까지 말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얼른 야베스라고 하는 땅에 처녀들 400명을 공수해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겨우 살리는 그런 아주 슬픈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게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는데 그만큼 이 사사 입다의 이 시대에도 이 지파별로 정말 공동목회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서로 싸웠던 이야기들이,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입다의 훌륭한 입담과 그 입담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파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이 입다의 큰 어떻게 보면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2장 7절에 입다가 6년 만에 죽어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입다의 시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9대, 10대, 11대 다 지나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장도 길고 이야기도 아주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